오늘은 부흥집회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덮었던 그 많은 물들이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물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900살, 많이 산 사람은 969살이라는 기록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했었는가라는 것들, 그리고 노아 홍수가 이 지구 전체를 덮었다면 이 지구에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흔적들 중에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를 뒤덮은 퇴적암층, 그리고 높은 산 속에 또 있는 바다 생물들의 화석들, 그리고 다지층 나무 화석, 그리고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내륙에 있는 염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성경 속의 노아 홍수 기록은 증언, 즉 증거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믿음을 갖기 전에 이 세상 역사는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다. 제가 비웃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성경을 알게 되면서 그 부분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고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민족, 이 지구상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적은 숫자지만은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세계에 이제 최고다라고 하는 그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고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도 하거든요. 선택된 백성이라고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세워진 것,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는 것부터 그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과 일종의 계약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모든 저주와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계약의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이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을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라고 잡았는데 그 말씀을 여기 신명기 28장 15절 뒷부분에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면 복을 줄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만약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가장 이제 어려운 것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했을 때 칭찬해 주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데 약속을 어겼을 때,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크면은
버릇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부모는 그래도 약간의 체벌을 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잘못해도 그냥 용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면은 아이들이 버릇이 좀 나빠진다라는 그런 말도 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한번 말을 내뱉으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복이 내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계약이 성사된 것이고, 그 계약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관해서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거든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다른 곳에서는 선민, 선택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보물로 택했다. 그래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맨 위에 있는 이 사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이렇게 쭉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큰 민족이 되게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 사라가 있었는데 그 사라는 잉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사라가 그의 몸종인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이제 주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먼저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이스마엘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사라라고 하는 본처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식을 낳게 돼요. 이 하갈은 사라의 하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자식을 낳았지만은 이 이스마엘은 종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둘 사이,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가 나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는데 허락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각각의 자식들이었지만 그 자식들은 당대에도 사이가 나빴고, 그 후손들은 대를 이어서 쭉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후손은 오늘날 아랍 지역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아랍이, 즉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중동의 화약고다라고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늘 전쟁이 끊기지 않고 국수적인 전쟁도 이어지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 간의 갈등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삭이 리브가라는 아내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가 형이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둘 사이도 아브라함의 손자면서 이삭의 자식이거든요, 둘 다. 그런데 둘 사이가 나빠져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동생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야곱이 도망을 가고, 그 후에 이 에서와 야곱이 완전히 화합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제 족속이 태어나는데, 그 족속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받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역시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에서 시끄러운 갈등의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야곱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바, 레아, 라헬, 빌하 이 네 아내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거든요. 이 분홍색이 아니라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보라색. 이 보라색 치마를 입은 이분이 이제 라헬인데 이분을 이제 가장 사랑했고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두 아들이 태어나거든요. 느지감치 태어나는데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국가의 이름이 되고 민족의 이름이 되고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름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야곱은 특별히 편애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형들이 편애하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특히 또 이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만 받을 뿐만 아니라 꿈을 꾸는 특별한 재능을 하나님께 부여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꿈 내용이 이제 곡식단이 12단이 있는데 11번째 단에게 11단이 절을 한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형들이 눈치가 빠르니까 알죠. 우리들이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그런 꿈 얘기를 들으면 형들은 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냐면 이번에는 해와 달과 12별이 있는데 11번째 별에게 해와 달과 나머지 별들이 절을 하더라. 이제 그런 말을 듣고 형들은 화를 내지만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도 화를 내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마음속에 그 꿈을 담아둬요.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역사했고 야곱에게 자신에게 역사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형들에게 미움을 사한 이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이집트라고 하는 성경에 이제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곳에 노예로다가 종으로 팔려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큰 능력이 있었죠. 꿈꾸는 것. 그리고 그 꿈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거든요. 이 사람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시위대장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었는데 그가 모함에 걸려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한 사람은 그 파라오, 즉 성경엔 바로라고 하는데 그 바로의 식량을 맡은 관원, 또 한 사람은 연회, 즉 술을 맡은 관원, 두 사람이 감옥에 이제 와 있는데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을 몰라서 이제 망설이고 이제 궁금해할 때에 이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줘요.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은 3일 만에 석방될 것이다. 그 해석을 보고 이제 그 식량을 맡은 관원이 기분이 좋아서 내 것도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3일째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꿈대로 3일째 술을 맡은 관원은 석방이 되고 그 다음에 식량을 맡았던 관원은 이제 처형이 돼요. 술 맡은 관원에게 내가 죄 없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나를 좀 바로 즉 왕에게 신원을 해달라. 내가 죄 없이 와 있으니까 나를 좀 풀어줄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애굽의 왕인 파라오가 꿈을 꿨어요. 두 꿈을 겹쳐 꿨는데 그 꿈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많은 점쟁이, 박수, 무당 뭐 이런 사람들이 옛날엔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데려다가 꿈을 말하고 해석을 부탁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전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술 맡은 관원, 그 사람이 파라오에게 자수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 잊어버렸다라고. 그래서 가서 그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요셉을 감옥에서 이제 정갈하게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힌 다음에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 왕 앞에 세우게 돼요. 그가 그 앞에 서서 그 꿈을 듣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주거든요. 어떤 해석이냐 하면은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는 왕은 어떤 사람을 임명해서 그 관리로 하여금 이 풍년일 때 식량을 잘 비축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게 돼요. 파라오가 그 소식을 이제 듣고 자기의 꿈에 대한 해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요셉이라고 하는 감옥에 있다가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그는 종이었다가 이제는 죄수가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바로 좀 전에 요셉이 말했던 그 일을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었던 그가 한 나라에 그 당시에 뭐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돼서 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식량을 주시기 때문에 그 식량을 이제 비축하는 거죠. 그래서 식량을 비축하는 많은 창고들을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충분히 비축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흉년을 내리시거든요. 흉년이 내리니까 이제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지금까지 비축했던 식량들을 조금씩 풀어서 그 백성들이 이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이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이 애굽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걸어서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도 역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었을 것이고 그 후에는 흉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이어진 지 2년쯤 되었을 때 이 이집트는 애굽은 요셉을 통해서 식량을 비축했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그의 자식들은 식량을 비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식량을 사러 이제 애굽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은 요셉을 만나는 거죠. 동생을. 하지만 그들은 이제 우여곡절이 있지만 요셉이 그들의 형의 잘못을 용서해줘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으려고 죽이려고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대비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그래서 아량을 베풀고 모든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오게 하죠. 그래서 총리의 가족으로 엄청나게 이제 잘 사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그들의 수가 엄청 늘어나요. 그런데 나중에 이집트에 이 왕조가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호의적이었던 왕조가 바뀌고 요셉에게 이제 불리한 그런 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아버려요. 그들이 혹시라도 다른 민족과 합쳐서 자기들을 대항할까봐 그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을 노예 상태에서 시킨 일이 뭐냐 하면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북구성 비돔성 그 다음에 람셋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건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살게 돼요. 그러니까 종이 돼가지고 노역에 시달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자꾸 이제 반항을 하니까 점점 그들을 조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푸라기를 주고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게 하고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발 좀 구해달라고 간구하게 돼요. 그들이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냐면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고 그랬거든요. 너만 알고 많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알고 네 후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잘 전해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가 된 그 일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몇 년 동안이요? 400년 동안. 우리는 일제시대에 36년 정도, 36년이 조금 덜 되는 그런 정도의 거의 노예에 가까운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때 우리가 늘 원했던 것은 독립이었어요. 해방. 이들도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곳에 노예 상태로 빠지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고 그들 앞에 그들은 이집트고 뒤에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는데 큰 부자가 되어서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왕에게 그 다음에 이집트 민족과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의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렸거든요. 10번째 재앙은 유월절 재앙이에요. 어떤 재앙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알려주셔요. 양을 잡아서 이 문에다가 여기 이제 인방과 설죽, 이제 여기 양쪽 기둥과 꼭대기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칠해놔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을 다 죽이러 갔을 때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이미 희생됐구나. 그것을 알고 그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가고 넘어간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해가지고 그 피로써 구분해서 그들에게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날이 유월절이어서 그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었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왕의 처자들부터 하인의 처자들까지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어요. 그 엄청난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풀어달라고 했을 때는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왕이 풀어주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가려고 이제 가라. 잘못하다간 전멸하는 재앙이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고 하니까 그냥은 못 간다. 쉽게 말하면 품값 달라는 거죠. 우리가 너희들에게 노예 상태로 있으면서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그래서 금은 보화, 그 당시에 값 나가는 것들을 많이 얻는데 거의 뺏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큰 재물을 얻고 그들은 이집트 땅을 떠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10계란 영화에서 본 것처럼 홍해를 건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쫙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집트의 군대들이 왕과 함께 이제 뒤를 쫓아왔을 때 바닷물이 다시 촥 합쳐져 가지고 이집트의 파라오 왕과 그 군대들이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그것은 농사 지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음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 지어서 첫 수확을 하기 전날까지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살아난 거죠.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가끔 오아시스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면은 그 물을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을 위에다가 설치해 주셨고요. 밤에는 그들로 하여금 그 사막의 추운 기온 그리고 전갈과 독사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40년 동안 그렇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물을 먹여주시고 낮과 밤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40년 동안 경험했어요. 그들을 홍해를 건널 때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강이 철철 넘치는데 그곳에 발을 담그면 요단강이 마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발을 디디었어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간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인도하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 모든 먹을 것,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였죠.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시대를 거쳐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제 대부분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때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면 그가 적군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습되지 않고 이제 그 사람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면 또 다른 사사를 세우는 거죠.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반란이죠. 왕을 달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은 왕을 달라고 해요.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키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왕을 주시거든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유로 이제 바로 폐위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을 다윗을 세우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 솔로몬이 범죄를 해요. 그 범죄의 내용은 주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치시는데 그의 아버지를 봐줘서 그의 아버지 덕택에 그 시대에는 나라를 찢지 않고 그의 아들, 즉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를 남북으로 찢어버려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남쪽은 대한민국, 북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리는 유다라고 하는 두 나라가 있었어요. 북쪽에 있는 나라, 즉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것을 보고도 남쪽에 있는 유다도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순종한 왕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그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BC 586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역시 데려다가 멸망시켜버려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바벨론 유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벨론 유스 또는 바벨론 포수라고 하는 게 바로 이때 생긴 거거든요. 바벨론의 르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왕족, 귀족, 쓸만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간 사건, 이것을 바벨론 요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렸던 민족들이 나오는데 세계사에서 아주 초강대국들이 이름이 나와요. 좀 전에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란 나라,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영역이 여기 보면은 터키부터 이집트까지 이어지는데, 요 가운데쯤에 이스라엘이 있죠. 즉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바벨론의 영향하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밑에 지도를 보면은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하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나서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이스라엘은 그 헬라 제국의 영향하에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로마 제국, 거기서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처럼, 오늘날로 말 예전에 이제 식민지처럼 그들의 속국이 되어서 독립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복음서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앞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것부터 죽음과 승천까지 그분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이제 사복음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많은 예언이 있지만 저는 이제 요것을 꺼냈는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구세주예요. 구세주를 보내줄 건데 특별한 모습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라고 하는 한 남자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죠. 이 세상에 그렇게 잉태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특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하신 탄생의 법칙을 초월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와 함께 계시다. 즉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리고 미가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는 그분이,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그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상구의 태촌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즉 그분은 근본부터 있었던 분, 피조의 세계가 없을 때부터 있었던 분, 영원한 시간에 존재했던 분,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오는 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태어난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인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이제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자 또는 구원이란 뜻이에요. 즉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태어났을 거예요. 대부분 그냥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은 이 땅에 왜 태어났냐면은, 하나님 이 땅에 왜 보내셨냐면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크게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서 이제 태어남을 받은 모든 인류는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자기 백성, 그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많은 표적들, 그것들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를 쫙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그런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로마를 멸망시킬 생각도 하지 않고 로마를 옹호하거나 이렇게 좀 좋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독립시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는 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범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범하는 자를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즉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자기 입으로 고백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인간이 그들이 볼 때, 그들의 시선으로 볼 때 예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동생도 자기들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당연히 죽이려고 하는 거죠. 58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조상을 삼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즉 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59절, 저희가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유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은 패역한 죄라는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는데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참남하다는 걸 제가 밑에 써놨죠. 주제 넘을 참, 넘칠라. 주제가 넘쳐도 한참 넘친다. 우리가 알기에 그는 요셉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인데 감히
하나님 외에는 제사함을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입으로 제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니까 그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참남하다. 주제가 넘어도 한참 넘는다. 즉 죽을 만한 죄를 충분히 짓고 있다. 이런 의미로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7절에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볼 때 이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적을 향하면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말했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냐. 네 말이 맞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고 있을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심판하러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들이 볼 때 막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것과 진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절에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제 더 증인도 필요 없고 이제 그냥 죽여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신성 모독하는 말을 여럿이 들었다는 얘기죠. 전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꺼냈었는데요. 신명기 18장 20절. 선지자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을 말하거나 또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를 죽이라고 했어요. 하물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사람이 말한다면 그가 죽어야 될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빌라도라고 하는 유대에 나와 있는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이제 유다 지역의 치리자예요. 그에게 이제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무엇을 훔쳤다, 누구 것을 빼앗았다, 죽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의 율법으로 말하면 이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빌라도의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은 종교재판이 아니라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그는 그들의 종교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단지 그가 흉악범인지 죽어야 될 로마의 법을 어겼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사람들이 떼를 쓰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부터 빌라도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조사한 것처럼 보여요. 빌라도 보고서라는 거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예수는 위험인물이 아닌 거예요. 더욱이 죽여야 될 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법정에서 3번이나 공개적으로 말하거든요. 그에겐 죄가 없다라고. 그런데 그들은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세주,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그리스도로 하고 거꾸로 했네요. 메시아가 우리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말, 메시아는 이스라엘 히브리 말이죠. 그들은 아까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었잖아요. 우리를 건져낼 이제 뭔가를 보내달라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구세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바벨론의 식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00년 정도를 식민지 백성으로, 아까 보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들의 영역 안에서 늘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좀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를 보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울부짖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는 메시아상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고난의 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원래 목적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서 죽고 부활하는 메시아가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메시아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을 툭툭툭 철창으로다가 질그릇을 때려 부시듯이 그렇게 강한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왕.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왕을 바라고 있어요? 후자. 네. 세상을 다스리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들이 독립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 전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즉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고난을 먼저 받고 나중에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아직 이러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죽은 자를 살리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이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절름발이, 귀머거리, 눈먼 자를 이렇게 다 고친단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초능력을 발휘하거든요. 그가 메시아임을 의심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다만 그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기 위해서 유대 종교가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재판정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들은 죽여달라고 하거든요. 곤장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죽여달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리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딱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예전부터 쭉 이어져 온 어떤 풍습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6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에요. 우리가 며칠 있으면 이제 8.15, 그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특별 사면 제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에게는 어떤 두 사람을 세워놓고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백성이 원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빌라도가 볼 때 죄가 없는 자, 그리고 감옥에서 자기들이 볼 때 사형당에 마땅한 자, 바라바라는 사람을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에게 선택하라고 한 거죠. 빌라도는 아마도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풀어줄 것이다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빌라도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 나는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죽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죽이는 거니까 이 예수를 죽인 핏값, 이것은 나와 관계없으니까 너희가 당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든. 그 예수를 죽인 핏값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석방한 거예요.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줄줄줄 따라오면서 여자들이 울었어요.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좀 전에 그들은 뭐라고 말했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예수 죽인 핏값을 돌려달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 십자가에 달린다고 울지 말고, 나 죽는다고 울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결혼하면 아이를 잉태하고 그 다음에 해산하고 해산해서 젖을 먹이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좀 약간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런 일이 있을 때 엄청난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훨씬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언젠가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떤 군대가 와서 다 둘러쌀 것이다, 포위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면은 그날이 멸망이다가 아니에요.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즉 성이 있으면 이 밖으로 도망가고 안으로는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것들이 축적되고 축적돼서 받을 저주, 그 저주의 총체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징벌의 날이다.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 그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좀 전의 말씀과 부합하죠. 아이배고 젖먹이는 자에게 원래는 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어떤 진노?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 24절,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날 있을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5절에 보면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하게 되므로, 좀 전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움을 당하거든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도망가라고 했죠. 그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네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즉 자식을 잡아먹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55절 검은 부분이요.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적군이 와서 성읍을 다 둘러싸고 맹렬히 쳐서 밖에서 먹을 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성은 생산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서 공급되지 않으면 금방 먹을 게 끊겨버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그래서 여기 56절에 보면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자식 잡아먹을 예언이 여기 이때도 있어요.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또 레위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며, 그들의 땅이 쫓겨나서 다른 곳에 살 동안에 그들의 땅이 황무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6절 파란 글씨 보면은요,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계속되는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일단 도망가고 본다는 거죠.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38절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원수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예수님은 빌라도가 말할 때 그 군중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후손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자기 죄와 조상의 죄로 어려움, 죽음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29절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자식 잡아먹을 것과, 그 다음에 33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징벌하는데 여러 민족 중에 흩은다, 이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빼어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터전이었던 에덴 동산처럼 좋았던 그 땅은 황무해서 황폐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세 번째, 세 가지, 하나, 둘, 세 개 꼭 기억해 주세요. AD 70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전에요, 이 네로가, 로마 황제 네로가 죽고 나서 베스파시안 장군이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이 성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근데 네로가 죽고, 네로가 죽은 다음에 계속해서 서로 왕의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스파시안이 그것을 평정하기 위해서 포위를 뚫고 포위를 풀어버린 거죠. 풀고 로마로 가요. 그때 예수님의 말을 기억한 사람들은 성에서 도망가고 이 성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가서 베스파시안 장군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돼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 타이터스, 세계사에는 디도 장군이라는 이름으로도 타이터스라고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 장군을 보내서 티투스라고도 하고요.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것. 예루살렘 이 사람들은 세금도 잘 안 바치는데 원래 지금 식민지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자기들 지배자들에게도 조차도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쓸어버리기 위해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성을 둘러싸버린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아버지가 둘러쌌을 때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기억난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이터스가 와서 여기에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성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토둔? 비스듬히 이제 여기서부터 뭐 장비를 끌고 이렇게 밀고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흙을 갖다 비스듬하게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때려 부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있는 것처럼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때 죽었고요.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의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때 완전히 회파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뜯어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에 이제 귀화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장군이었다가 역사가가 됐는데 그가 쓴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좀 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봤었던 자식을 잡아먹는 이야기, 여기 자식을 잡아먹은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처럼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자식 잡아먹는 어머니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AD 135년 로마의 황제 하드리안 황제는 어떤 것을 발표하냐면은 이 유대 땅에는 유대인들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잡히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하드리안 황제가 유대인을 이산시키고 58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학살이 있었던 거죠. 이거 굉장한 거예요. 100만 명이 이미 65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AD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누구나 믿어도 되는 종교가 이제 된 거거든요. 그때 누구나 믿어도 되는 그 종교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이유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죽인 나쁜 놈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96년부터 1291년까지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라고 그 이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실제로 다니면서 한 짓은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악마의 새끼들. 그리고 영국에서는 빨간 글씨요. 유대인들을 학살할 목적으로 이제 십자군 전쟁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남녀노소 상관없이 10만 명이나 왕실에서 그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국외로 추방했어요. 유럽에서는 게토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유대인 거류지. 이렇게 공간을 한정해놓고 그곳에서만 유대인들이 살게끔 한 거예요. 그 게토가 아닌 곳에서 살다가 적발되면 이제 혼내켜주는 거죠. 죽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게토에서 자식이 자꾸 불어나니까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고층 빌딩을 짓는 기술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발전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손을 자주 닦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흑사병이 걸리지 않으니까 이놈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라고 모함을 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여요. 그런 일들이 유럽에서 계속해서 지금 잠깐 몇 가지만 보여드렸잖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하지만 유대인들이 도망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에게 박해와 학살이 뒤따랐어요. 여기 보면은 AD 70년, 주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예루살렘 수도는 역사 속에 한 번도 유대인 차지가 되지 못했다. 언제까지요? 1948년 5월 14일 그들이 독립하기 전까지요. 여기 보시면은 70년에서 395년까지는 로마 제국이, 그 다음에는 동로마가, 그 다음에는 아랍이, 터키가, 십자군들이, 이집트가, 터키가, 영국이 지배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순환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많죠. 여기서는 110만 명이 학살당하고 이산당했다 되어 있고요. 하드리안 황제 때 58만 명, 그 다음에 1066년에는 아랍인들 그라나다에서 유대인 4,000명 학살. 밑에 뒷부분만 보세요. 대거 학살, 공포, 타서 죽음, 화형, 학살, 그 다음에 우물에 독 넣었다는 이유로다가 대량 학살, 그 다음에 국위 추방, 가속화, 그 다음에 요거 1492년 종교재판으로 30만 명 추방, 그리고 1939년에서 1945년까지 우리가 끔찍하게 기억하고 있는 역사예요.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됐어요. 그 600만 명은 당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60%가 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600만 명을 학살했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계산을 했는데요. 이 6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앞사람의 등과 내 가슴을 맞대서 사람을 쭉 앞으로 나란히가 아니라 앞사람의 등과 내 가슴을 맞대서 연결했을 때 거의 2바퀴 돌 수 있는 사람의 숫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수용소에 끌어다가 놓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도망가기 위해서 전기 철책에 이제 그들의 시체가 걸려 있으면 그것을 그냥 버려두는 거죠. 도망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썩고 뼈만 남았다가 흩어지는 모습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포심을 가지고 보게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죽였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나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이제 목욕하기 위해서 벗게 만들고 그들이 벗었을 때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지글론 비가스로다가 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뭐 노르타우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연합군이 들어갔을 때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다 묻거나 다 소각하지 못하고 바닥에 이렇게 많은 시체들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연합군이 이제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었어요. 여기는 베르겐벨젠에도 보면은 이제 처리하지 못한 유대인 시체들이 질비하게 깔려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도 이제 베르겐벨젠 수용소의 그림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핏값을 돌려달라고. 여기는 독일 이제 바이마르에 있는 이 시신을 시장에 가면은 닭을 많이 잡아놓는데 그 모습이 연상될 정도로 끔찍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아주 바짝 말라 있죠. 겨우 산 사람들. 여기 이 비디오를 역사학자 한번 즈빙글리와 보시겠습니다. 토인비는 전쟁과 전쟁, 그리고 거듭되는 순환의 역사, 예루살렘의 파괴, 민족의 유배와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당연히 끝이 났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다. 제1차 대전의 패배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길이 막혀버린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여 독일의 패배와 경제적 파탄의 책임이 유태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33년 히틀러가 수상에 취임하자 이후 나치 정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유태인 박멸 계획을 수립하였다. 1939년 1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어를 쓰는 지역을 합방하고 전쟁을 계획했다.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모든 전쟁을 유대인 탓으로 돌렸다. 이건 실제 화면이에요. Dann wird das Ergebnis nicht die Bolschewisierung der Erde und damit der Sieg des Judentums sein, sondern die Vernichtung der jüdischen Rasse in Europa. 이건 세계 제2차 대전이 아니라 엄청난 종족 전쟁이라고 göring은 말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치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녀야 했고 홀란드에서는 빈민굴에서만 살아야 했다. 그곳에서부터 인간 도살 작업은 시작됐다. Eine kleine Gruppe deutscher Gemeindevertreter aus der Umgebung Belsens soll mit eigenen Augen sehen, was hier im Lager geschieht. Und ein britischer Offizier hält ihnen eine Rede. Überall im Lager lagen unbestattete Leichen. Tausende oder Zehntausend. Manche seit vielen Wochen. Die Überlebenden waren zu schwach, sie zu bestatten. Und eine Verbrennung vor der Ankunft der Befreier scheiterte am Einspruch der Forstverwaltung und der Wehrmachtsführung im benachbarten Kasernenkomplex. Die SS-Wachmannschaften müssen ihre Opfer jetzt unter britischer Bewachung in Massengräbern beisetzen. Häftlinge an Entkräftung und Seuchen. 계속 끔찍한 장면이 많이 나와서 그냥 거기서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는 죽은 유대인들이 이제 결혼 반지 같은 것들을 나치가 뺏어놓은 금반지들입니다. 이것은 잠수함 방수제를 쓰기 위해 썼다고 그러는데요. 그 머리카락을 다 잘라가지고 그 머리카락을 모아놓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들 죽은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쓸모없는 안경들이고요. 신발들, 그들이 신었던 신발들이에요. 그래서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 이제 성취된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울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레위기 26장에는 그 자기들의 죄와 그 후손들이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그 저주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밑에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이 벗어놓은 옷에서 남아있는 사진들을 이제 모은 건데, 그들에게도 한때는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 추억의 사진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저주거든요.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세대를 보통 40년이나 이렇게 분다고 하면은요, 엄청나게 긴 세월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족보가 오래됐다고 하는 김혜김 씨가 한 2000년 정도 잡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영구한 세월,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분을 거절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거의 영구한 시간 동안 그들은 학살을 당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역사를 보여준, 특히 오늘의 역사를 보여준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축복받는 길은, 그리고 내 가족이 축복받는 길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역사에서 볼 때 거의 전멸하다시피 힘든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